요즘에 그 뉴스를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주 전 세계에 많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 같아요. K-뷰티니, K-뮤직이니 어떤 SNS에 보니까 K-화장실 투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화장실이 제일 깨끗하고 잘 돼 있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노선을 주로 가서 화장실을 가보라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화장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공중 화장실을 많이 이용했어요. 이 공중 화장실의 어려움이 뭐냐면 주로 아침 시간에 등교 시간, 출근 시간 이때에 화장실이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때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에 가면은 저 안에 사람이 있나 없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놓고 하기 전에 헛기침 한번 합니다. 그러면 화장실 안에서도 대답을 해요. 있으면. 뭘로? 헛기침으로. 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요. 바쁜데. 그러면 또 가서 2번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알았다. 아직 있다. 몇 번 대답해요? 2번 또 이렇게 헛기침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진짜 급해요. 이제. 또 가가지고 이번엔 3번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3번을 하면서 알았다니까 이렇게 사인이 와요. 참 이 의사 전달이 다양하죠. 굳이 말을 안 해도 눈으로 말하고 눈으로, 눈짓으로 또 손가락을 입술에다 딱 갖다 대면 조용히 하라 이 말이죠. 우리는 의사 전달하는 수단이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구약 초기 때는 직접 말씀도 하셨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주로 환상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신약에 와서도 얼마나 급하신지 다메섹 도상에서 베드로에게 직접 사인을 주고 음성을 들리게 하죠.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의사 전달 중에 제일 그래도 정확한 거는 말도 아니에요. 못 들었다 할 수도 있고 금방 잊어버리니까. 제일 의사 전달이 확실한 건 글입니다. 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인간의 글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그것도 못 봤다 할까 봐 돌판에다가 아예 새겨서 주셨어요. 그것도 사람이 썼다 할까 봐 직접 손으로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있지, 있어. 이게 이 성경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말짱 헛거죠, 말짱 헛거. 왜 하나님께서 그 구약 39권, 신약 27권, 뭐 그렇게 66권까지 주실 거 뭐 있어? 좀 얇게 이렇게 좀 편집해서 좀 요약해서 이렇게 주면 안 되나? 그런데요. 그 구약 39권을 그렇게 많은 양을 주셨는데도 도대체가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렇게 열심히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도 지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이어서 신약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갑니다. 그동안 구약 공부하느라고 애쓰셨어. 이제부터는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구약에서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의도를, 뜻을, 목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세부적인 거에 우리의 생각이 흩뜨르는 바람에 그 주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딱 두 글자로 정리한다면 구약은 나라, 신약은 십자가. 잘 모르겠으면 그 단어만이라도 생각하면 돼요. 구약에서 쭉 39권을 통해서 이어져 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자가 너희들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너희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게 구약의 하나님의 핵심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그 원리 중에 어떤 원리가 있냐?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을 주시면서 너를 통해서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많은 민족을 이룰 텐데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가 들어왔죠.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이루어집니다. 항상 대표성이 있어요. 인간의 황제들이 득실하는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제국의 역사 이루어지고 있죠. 어느 그림 보니까 트럼프에게 이렇게 왕관을 씌워놨더라고. 우리는 no king, 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데모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다 인간의 역사는 다 제국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제국의 역사.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누가 왕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느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하나를 선택한 거죠. 자동차 회사들이요, 신차를 생산할 때 그 중에 생산 라인에 걸기 전에 차 하나를 뽑아다가 초우선 선택해서 그 차를 통해 여러 시험을 합니다. 충격 시험, 안전성 테스트, 내구성, 충격 테스트도 전방 충격, 측방 충격, 위에서 충격, 심지어는 고온에서 몇 도까지 이 차가 견디나, 아주 저온에서 아주 추운데 부동액이 어떻게 얼지 않고 견디나, 이런 거를 다 테스트해요. 그리고 그 제작자의 원한대로 통과되면 벨트라인에 걸쳐서 대량 생산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의 역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원하시는지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도 배우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한 누가 진정한 왕이냐, 이것은 신약으로 옮겨지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나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도 세례요한이 처음으로 선포할 때 첫 번째 일갈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자fun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 진정한 왕이냐?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이제 왕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왕에 대한 탄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동방박사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별을 따라가다가 별이 지시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해서 경배를 드려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됐어? 그래서 계략을 꾸며요. 동방박사들에게 너희들이 그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면 나에게도 와서 알려라. 그러면 나도 경배하게.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나서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가라고 현몽해서 그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 사실을 안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그 시점을 계산해서 2살 배기 이하의 모든 자녀는 다 죽여라. 왜? 권력이 흔들릴까 봐.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며.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굳이 십자가의 팻말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것도 못 알아먹을까 봐 히브리어, 라틴어, 로마어, 헬라어 이렇게 세 가지로 그 당시에 사는 글자 모르고 못 알아봤다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딱 붙였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너희들 인간의 세속사에서 찾고 있는 그 왕 통해 하나님께서 진짜 통치하고 움직이는 진짜 왕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에는 자주 중복해서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선지자가 이뤘던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이루게 함이라.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었던 이야기, 미가서에 있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마태복음에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약속의 책이니까. 옛날에 맺은 책은 구약이고 새로 맺은 약속은 신약이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적어놓은 책이에요. 남아있는 약속은 또 뭐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구원주가 오실 것이다. 너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라.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왜? 무려 400년 이상이 간격이 있는데 느닷없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게 신약으로 이어지는 줄 어떻게 알아요? 신약의 시작 27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복음서들이에요. 그 복음서 4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작은 책 이름이 뭐죠? 마태복음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마가복음은 항상 책이라는 거는 누구를 보게 하기 위해서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썼듯이 마가복음은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인,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게
주로 기적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군더더기 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대상이 누구다? 유대인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해. 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구약 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누구라도 존경하고 누구라도 따라야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기 위해서 앞에다 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심이라. 계속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힌 날 이후서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가 14대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분이야.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자체를 그 당시에 제자들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과연 잘 알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는 곧 사역을 마쳐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여전히 이들이 나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하고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오늘날에는요,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가르치고 배웁니다. 4대 성인이라면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 중에 예수, 이렇게 4명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야, 예수를 그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을 넣어? 이러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빠삭하고 정말 선지자의 말들을 그렇게 많이 보고 쓰고 한 서기관들은 제대로 알았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스라엘에 지금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분을 그들은 기다린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기 민족이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압제와 속박 속에 진정으로 해방시켜 줄 분을 기다린 거예요.
그놈들도 참 무식하다. 그거 그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걸 해방만을 그렇게 원하냐? 그거 메시아를?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을 못해? 여러분, BC 586년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딱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 기간이 무려 거의 600년 가까이 돼. 600년. 600년 자기 나라가 없어요. 자기 나라가. 그 사이에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자기를 통치하는 주인이.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바벨론 제국도 얼마 안 있어서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이제 주인만 바뀌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제국도 한 200년 정도 통치하다가 이번에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통치받습니다. 또 한 200년 가까이 또 통치돼요.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좀 사나 싶으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통치받습니다. 소원이 뭐겠어요? 그 소원이. 좀 이 땅에서 좀 어떻게 해방된 민족으로 살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36년 정도 일제에 취할 때도 그 36년 사는 것 같고 지금까지도 난리 치지 않습니까? 일본이 조금만 어떻게 하면 야스쿠니 참배한다고 막 난리치고. 왜 그래요? 그 36년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600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잘 모르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아보려면 신구약 중간기도 잠깐 검토해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면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시작되는 그 사이는 성경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속 역사는 계속 흘러갔죠. 그래서 말라기서가 쓰여질 때까지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거의 끝부분인. 그러다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다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333년에 황제로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아무리 황제면 뭐예요? 말라리아 걸려서 죽으면 그뿐이에요. 그냥 장사 없어요. 대국을 움직여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딱 10년 그리고 가셨어요. 그 뒤에 그 영토가 넓은 거를 어떻게 통치해? 이제 부하장수 4명이 통치합니다. 나눠서. 그 왕국이 4개의 왕국으로 쪼개지면 그대로 있지 않아요. 처음에 금근대로 절대 안 했습니다. 왜? 조금이라도 더 내 땅 삼으려고 열심히 전투를 해요. 항상 가진 게 부족해요, 인간은. 나눠줘도. 그래서 4명의 왕국 중에 2명의 왕국이 사라집니다. 2 왕국만 남아요. 그 2 왕국이 뭐냐? 팔레스타인 땅 위쪽 부분을 다스리는 시리아 포함해서 저쪽 그리스까지, 그쪽은 셀주쿠스 왕조라고 보통 칭호합니다. 이제는 셀주쿠스 왕국. 그 다음에 남유다 땅을 포함해서 이집트까지 남쪽을 통치하고 있는 시리아 쪽 일부 포함해서 프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2 왕조만 남아요. 그러다가 또
또 둘이서 또 피 터지게 또 싸웁니다. 왜? 그것도 가진 게 부족해. 내가 또 다 가져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남쪽에 유다와 이집트 그쪽까지 다 통치하고 있던 프톨레미 왕조는 북쪽의 셀주쿠스 왕조에 합병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거의 근간이 약 170년에서 160년 그런 근간이에요. BC. 그리고 그 기간에 이제 누가 나타나느냐? 셀주쿠스 왕조 중에 안티쿠스라는 이 하나의 왕조가 이어져 가요. 우리 조선 이시 조선 500년 그러죠. 조선 왕조 500년 태종태세 문난세 외웠죠. 이런 왕조가 흘러가 왕조가. 그 안티쿠스 에피파테스라는 안티쿠스 4세가 좀 특별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고 전체적으로 일단 세월을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국은요 칼로 붙자듯이 여기서 여기까지 딱 무슨 제국 이게 아니에요. 땅이 넓다 보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한쪽은 강성해지고 한쪽은 약해지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셀주쿠스 왕조가 약해지는 그 시점에는 왜 약해졌냐? 로마라는 새로운 왕국이 이제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당시에 뭐 로마에 관련 역사를 대충 아시기도 하겠죠. 그래서 로마의 크게는 삼두 정치라 그래서 세 장군이 로마를 통치를 했어요. 크락수스, 폼페이우스, 줄리어스. 우리의 잘 익은 사람은 줄리어스 시저죠. 케사르. 이 셋이 또 서로 권력 다툼을 하다가 크락수스가 죽고 전쟁에서 죽고 폼페이와 줄리어스 시저, 케사르가 둘이 남았어요. 그때 폼페이대로 또 영토를 또 확장하느라고 그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 속국인데 뭘 또 공격해?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간사를 잘 몰라 그러는 거예요. 이 중간사 안티쿠스 에피파테스 4세 때에 너무 유대교를 핍박을 하는 이 황제가 나온 거예요. 어느 정도냐? 예루살렘 제단 위에 제우스 신의 제단을 세우고 아주 그냥 제단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거기에 희생 제물로 일부로 돼지고기를 매월 25일 날 희생 제사로 드리게 하고 안식일을 금지하고 두루마리 경전을 다 불태우고. 여러분 유대교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죽음하고 불사하죠. 지금 여러분 중국에서 티베트도 달라이라마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망정인데 점점 중국 공산화되는 데에 티베트 나름대로의 정체성은 티베트 불교에서 이제 점점 희석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엄청난 반항적인 그런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래요. 마따디아라는 가문 중에 5 형제 중에 한 명이 그 당시 안티오쿠스 정부가 파견한 제사 관리인,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했던 것을 너무 화가 나서 죽입니다. 살인을 해요. 살인을 하니까 위험을 느껴서 저 산으로 피신해요. 그 산으로 피신해서 그게 계기가 돼서 독립군들이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반항, 저항 세력들이. 그 저항 세력 중에서는 율법의 열심인 하시딤 가문이라는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많이 참여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혁명에 성공해요. 그때가 언제냐? BC 164년.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통치 기간 중에 혁명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독립나라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100년이 이어집니다. 100년. 그리고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함락을 시키는 거죠. 이제 조금씩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따라가야 됩니다. 네, 나중에 시험 볼 건 아니지만. 이때 이제 통치하고 나서 BC 37년서부터 4년, 그때는 에돔 사람인 헤롯이 이렇게 로마 정치 쪽에 알랑방구를 잘 껴가지고 자기가 유대 땅의 통치자로 군림합니다. 이방인, 에돔 사람이 유대인을. 그러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끌려면 뭐를 해야 돼? 성전을 잘 성전을. 로마 때 또 부서졌던 성전을 다시 한번 잘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전은 몇 번?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헤롯 성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성전은 또 언제 무너졌나?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또 유대인들이 100년 동안 독립을 했던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에 의해서 또 통치를 받으니까 이것도 못마땅해요. 그래서 마사다 전투라고 968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저 헤롯이 피신처로 만들어놨던 그 동네에 그 성을 그대로 마사다 전투에 참여한 유대인들이 버티다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한테 이제는 AD 70년에 완전히 성이 무너집니다. 거기 있던 90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자결을 하죠. 자결을 해요. 그 성이 1년 동안 버텼어요. 난공불락. 그러나 로마는 거기다가 그 성 높이만큼 흙을 갖다 부어서 산을 쌓은 거예요. 이렇게 산을. 결국에는 침공했죠. 그때 성이 무너져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성전을 보시고 예언했던 말, 너희들이 보는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무너지리라. 그거를 70년도에 AD 70년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곧 성전을, 의미를 완성시키려 온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이 사흘 만에 무너진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관이 중요합니다. 사관. 역사를 보는 관점. 그래서 전에 구약 설명할 때 제가 설명했어요. 열왕기 상하에도 똑같이 역사 이야기 나오고 역대 상하에도 나오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중복돼서 자꾸 이야기하냐? 그런데 다르다 그랬죠? 열왕기 상하는 그야말로 왕들의 기록인데 예레미야가 편집을 했습니다. 왜? 너희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지를 왜 못했느냐? 그거를 신명기적 역사관이다 그래요. 뭐 너무 또 깊이 들어가면 머리가 아플 테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포로귀환에 의해서 돌아와서 기록을 하게 되는 책인데 왜 기록했나? 아무리 이렇게 패망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시키신다. 그런 관점에서 역대상하를 썼기 때문에 역대상하에는 남유다의 역사밖에 안 나와요. 왜? 다윗의 계통으로만 이어져야 되니까 왕이. 그거를 역대기적 역사관이다 이래요. 아무튼 역사를 사건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그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정신 차려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필 로마가 통치할 때,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디베리오 황제가 위에 있은 지 15해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뭐 아빌레네가 어디 분봉왕으로, 뭐 이렇게 그 당시의 정치 세력, 종교 세력들을 언급해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 시대가 언제냐? 아까 말한 폼페이, 줄리어스 시저 또 둘이 또 경쟁하다가 결국에는 폼페이우스가 죽죠. 줄리어스 시저만 남아요. 줄리어스 시저는 나중에 원로원들 또 그들 남은 세력들이 공화정 정치에서 단독으로 트럼프 같이 하나는 것 같을까 봐 그들이 모함을 해서 줄리어스 시저 케사르를 사살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 브루투스 너마저. 브루투스는 줄리어스 시저가 데려다 키운 양아들이나 비슷해요. 아무튼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 죽고 그 다음에 양아들로 있었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하고 안토니우스가 또 세속사에서 또 둘이 경합을 하다가 결국에는 옥타비아누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티베리우스입니다. 디베리오. 그가 자기의 칭호를 줄리어스 시저가 썼던 아우구스투스, 존오만, 그런 명칭을 앞에다 두고 아우스구도라는 말로 성경에는 나오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태어나셨을까? 우리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고요. 어떤 책에도 쓸 수 없어요. 네가 봤어? 너 어떻게 알아? 그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피셜이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제 뇌피셜로는 네 가지로 생각. 첫 번째, 복음이 전파되려면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된다. 지금 한창 전쟁통에 죽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야, 예수 믿어. 어? 그러면 싸대기 나로 싸대기. 죽음이 생명이 오락가락 하는데 무슨 복음이 나가겠어요. 로마가 팍스 로마니아라는 말은 그거예요. 그거 다 제패해서 이제 오직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진정한 로마의 제국.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트럼프가 자주 꿈꿔요. 꿈은 자유니까. 아무튼 그 시기에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안정이 되고 그것이 첫 번째고요. 또 로마는 그 많은 지역을 통치를 하려다 보니까 뭐부터 닦아요? 길부터 닦습니다.
빨리 가가지고 진압해야 돼요. 빨리. 세력을 지들이 규합하기 전에. 그래서 로마가 딱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발달된 게 길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모든 길은,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복음이 가려면은 사람이 가야 되는데 교통수단이 별 볼 일 없는 그 시대에 뭐가 발달돼야 돼요? 도로가 발달돼요. 도로가. 여러분, 마가하고요 바나바하고 생제일 기간 관계인데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서로 흩어지죠. 바울하고 바나바가. 왜? 마가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마가는 거기에 두 번째 그 지역을 가는데 소위 말해서 겁먹었어요. 거기 토렌스 산맥이라고 아주 험준해요. 거기를 건너야 루스드라 이런 데를 다 가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산을 지금같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이라도 있으면 좋죠. 거기는 주로 길이 험한 것뿐만 아니라 산적들이 나타나요. 산적들이. 또 딴 데로 삐질까 봐 다시 이렇게 나가. 마지막으로 원인은, 세 번째 원인은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이요, 헬라 시대 때, 헬라 제국 때 BC 280년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70인의 랍비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성경 번역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가장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하려면 글이다. 그것은 성경이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저 미전도 종족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길이 첫 번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인쇄술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인쇄술이. 두루마리 적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책이 막 인쇄혁명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런 걸 바탕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라틴어로 된 알아보지도 못하는 글자로 된 걸 독일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만든 거예요. 누가? 마틴 루터가. 그래서 그런 성경이 그 당시의 언어로 보급되는 그 시기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언어입니다. 그 당시의 언어는 헬라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로마가 점령하면서 로마가 쓰는 로마어, 라틴어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언어라는 건 계속해서 발전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성돼요. 그래서 옛날 언어를 고어라 그러고 우리가 쓰는 언어를 현대어라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도 옛날 헬라어가 있고 그 시대에 쓰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것이 헷갈리고 이러니까 누가 통제해서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해질 때는 권력의 힘이 있을 때 정해지지 않겠어요? 중국도 한자어가 옛날 한자어를 번자체라 그러고 새로운 한자체를 간체라 그래요. 한자가 복잡하니까. 그게 통치가 가능할 때 언어도 통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언어가 통일이 돼야 복음이 전해지죠. 복음이 전해지죠. 이러한 타이밍들이 가장 맞춰졌다고 하나님께는 여쭤보지 않았지만 제 뇌피셜로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카비 혁명, 이 기간이 무려 100년이라고 그랬어요. 독립을. BC 163년에서 63년까지
100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이때에 저들이 독립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 정결 의식을 한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 성전 정결 의식. 그 하누카 축제라고 해서 지금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축제 때는 여기 있는 이런 촛대에 불을 밝히는데 여기 있는 숫자는 세보니까 7개예요. 그런데 하누카의 히누키아라는 촛대는 모양이 숫자가 세어보면 9개입니다. 저건 뭐고 이건 뭐야? 다르죠? 네. 저기에는 얽혀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저들이 이 하누카 축제 성전 정결의식을 할 때 기름이 하루분밖에 없었는데 8일 동안 안 꺼지고 불이 계속 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가운데는 그냥 처음부터 밝혀놓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8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켜요. 그리고 마지막 날 다 켜면 8개가 다 밝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거 포함해서 9개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거를 하누키아 촛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일반적인 촛대는 이걸 씁니다. 이거를 메노라 촛대라 그래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5장 32절 37절에 촛대는 양쪽에 3개씩 6개 가운데 포함해서 7개 이렇게 만들려고 사양이 적혀 있어요. 이거를 메노라 촛대라고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좀 알고 가자 해서 이렇게 갑니다. 매년 BC 164년 12월 25일 날 시작했던 그 하누카 축제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매년 12월 달 되면은 그 날짜에 맞춰서 25일인 건 정확치 않지만 12월 달에 이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갈 때 이런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월절, 초막절 이런 것들은 다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수전절에 대해서는 없어요. 이 수전절이 하누카 기념절이에요. 마카비 혁명 1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보니까 민족이 나라 없는 서름과 심지어는 자기들이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신앙을 고집해오던 거 또 율법을 그렇게 준수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도 있겠다. 또 너무나도 오랜 세월 이렇게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각자 옳은 대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율법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이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율법대로 살자 이렇게 나가는 파가 모인 게 바리새파. 그래도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 통치자들이지 그런 정치인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토의할 거는 하고 줄 건 죽고 받을 건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세상적인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신앙을 지키자고 하는 노선이 사두개파예요. 사독 제사장 계열의 가문들. 그런가 하면 이도 싫고 저도 싫다. 우리는 저 동굴로 들어갈랜다. 그래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보겠다.
그래서 생긴 게 쿰란 농굴 속에 들어가서 쿰란 공동체를 이루는 에세네파예요. 쿰란 동굴 들어보셨죠? 여기는 또 1947년에 그 쿰란 그쪽의 동굴 속에서 어느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어느 동굴을 발견해서 양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돌을 그 안에 냅다 던졌더니 뭐 항아리 깨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 목동이 안에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어요. 그거를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그 1947년에 발견된 사해사본은 이사야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의 이사야 내용하고 틀린 게 없대요. 틀린 게 없대요. 기원전 2세기, 1세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사해사본 중에 이사야서가 지금의 우리 이사야서하고 틀린 게 없어요. 자, 이런 배경을 중간사에서 우리가 한번 검토하고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1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는 뭔가 기적 일으켰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 근데 좀 직접 우리 눈에 좀 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 구절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와요. 똑같이 표적 보이기를 원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사흘 동안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것 이상의 기적이 있어요? 진정한 기적을 요나의 표적 예표로 보여준 것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여러분 제가 봐도요. 저도 신앙생활 좀 오래 했잖아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죽을 병 걸렸던 사람이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어도요. 그 유효기간 오래 못 갑니다. 다른 이야기에 다 구실을 붙여요. 야, 그 약이 신통했던 것 같아. 그 의사가 참 명의를 만났어 내가. 우리는 기적 보면 확 가닥 돌아올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또 보여달라고 그래. 또 보여달라고. 어떻게 해서 기적이 왔어도 야 우연도 있지. 우연도. 하여간 별의별 이유를 다 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기대하는 메시아 그거로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생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마태복음 16장 13절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구절 중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어디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왜 굳이 여기서 물으셨을까? 여기는 지도에 보면은 헐몬산 저 위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돼 있어요. 원래 가이사랴는 이쪽 바닷가에 있어요. 저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까 역사성 속에서 헤롯 대왕의 자녀들이 헤롯이 죽고 세 명이 나누어서 아들들이 통치합니다. 헤롯 아킬레오는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헤롯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이렇게 나누어서, 앞에 헤롯은 다 붙어요. 그러니까 헤롯 하면 헷갈려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렇게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 멋지게 좀 보이려고 가이사랴라는 칭호로, 가이사랴는 그 당시 케사르 티베리우스 황제의 존칭이죠. 거의 신적으로 모시는,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 이름 대고, 근데 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따서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거예요. 빌립보가 필리푸스 세속사에는 그 빌립이라는 이름인데, 거기가 왜 그러냐? 거기가 제우스 신전이나 그 가이사랴라는 거가 거의 신격화 시켜서 제단이 많아요. 엄청 발전된 도시죠. 거기 가면은 주눅이 들겠죠? 이야, 이 도시의 주인은 누구야? 가이사랴 아니겠어?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 만한 지역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성경에서 당구장 표시 2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기점으로 전반부 후반부로 딱 나누면 돼요. 피크.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체성을 처음으로 밝힌 그 고백, 신앙 고백. 그 고백을 위해서 구약 39권이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왜 살아계신이라고 붙었을까? 그 당시 신들이 엄청 많은데 그거 다 죽은 신이야.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은 딱 한 분, 그냥 갓이 아니고 the God.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Living God.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정체성을 제대로 고백한 고백 이후에도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대로 정체성 밝혔으면 알려야 되잖아요. 알리지 말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이 승리와 영광으로 정의될까 우려했어요. 베드로의 고백도 표면적으로는 틀린 게 없지만 베드로가 기대한 메시아, 역시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정치적, 군사적으로 해방시킬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여러 차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리어 고난받고 유기되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는 3번씩이나 거듭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자마자 제자들의 반응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에 예수님이 밝히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행동은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베드로의 고백 이후서부터는요, 그 전에는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의 기록이 많이 돼 있지만 16장 16절 이후서부터는 주로 순환 사역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이 누가 크냐는 그 당시만도 주제가가 아니죠. 지금도 누가 크냐예요. 러시아가 크냐? 미국이 크냐? 중국이 크냐? 뭐 나라만 그럽니까? 우리 다. 올림픽 정신이 그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세냐? 누구보다 높이 뛰냐? 누가 많냐? 이건 인간사에서 이거는 당연한 논리죠. 3번째 순환 예고가 왔을 때 야고보와 요한도 반응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 3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요거는 또 무슨 논리냐? 자리 싸움. 누가 더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겠냐? 이것이 주제가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인간들이 그 인간이 똑같죠. 네.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분으로 알고 따르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정체성대로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도 혹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야단 맞듯이 너는 매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2가지. 자기를 부인할 것. 2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주가 뭐냐면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주인. 주권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2가지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창조주. 메시아,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할 자, 예수. 이것은 구원주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2가지입니다. 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는 구속주. 어떻게 다르냐? 주 속에는 나의 모든 고난과 권리와 모든 것들은 주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정체성하고 관련된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주를 주답게 믿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명,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 다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 안에는 주의 생각과 주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짊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베드로의 고백같이 입으로 시인은 해도 주님한테 꾸중 들으며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이론이나 지식으로 생각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삶으로 행동으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그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믿어지게 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